네, 또 뵙게 돼서 반갑고 직접 가지는 못해서 또 아쉽고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올 11월 말까지 전체 코로나 확진자 수가 80 몇 명 이렇게 되다가요. 지금 몇 주 사이에 100명 정도 나와서 180명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방대학이 있는 곳이 북촌인데요. 그 옆 마을이 김영인데 거기 성당에서 집단 그 코로나 발병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그쪽 동네 2,000명 전수조사 이렇게 하고 있고 이쪽 동네가 좀 그래서 요즘 뒤숭숭합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부모님도 몇 분이 또 확진을 받으셨고요. 지금 대기고라고 여기 고등학교에서 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요. 걔들이 또 다 학원을 다니는데 저희 아이들 다니는 학원 동선하고 다 겹치더라고요. 이렇게 좀 확실히 코로나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연결고리로 해서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열방대학의 그 강의를 위한 스튜디오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 앞에 이렇게 조명기가 있고요. TV랑 카메라 모니터 이렇게 있고, 줌을 연결하는 노트북하고, 제 강의하는 노트북, 그리고 이렇게 화면 전환하는 거,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전자칠판인데요. 네. 그냥 열방대학은 이러한 시스템의 세트를 한 6개 정도 세팅하고 지금 이 온라인 사역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경연구센터도 한 13개 정도 나라에 계속 간사들이 오고 가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올해 다 멈췄다가 지금 대부분의 사역들이 다시 재개되고 있는데 다 온라인으로 재개하고 있고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로마의 도로와 그리고 전 세계에 뿌려놓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용한 것처럼 지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로와 또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았던 그런 신학교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의 사역들이 멈추지 않고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선교의 방법들과 새로운 선교의 시즌으로 저희가 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사들이 한 50여 명 정도가 해외 강의를 갔다 오면서 거의 4천만 원 이상의 항공료를 지출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항공료를 전혀 지출하지 않고 저희들이 비행기 타고 가고 있지 않아도 동일하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선교지에서 학교가 진행될 수 있어서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히려 이런 시대 때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또 좋은 시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확실성이 없을 때에 신뢰할 만한, 믿으실 만한 그 우리의 하나님, 믿부시다라고 표현하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또 제시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두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좋은 시기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의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훨씬 더 낮아진 심령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주변에 확진자가 있든 또는 근접 접촉자여서 이렇게 격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외롭잖아요. 더 연락도 하고 간식도 사식 넣듯이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더 관심을 보이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그러한 지금의 그 불안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또 모두가 재정적으로 어렵죠. 경제가 멈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없지만 한 교회가 단 몇 사람에게만이라도 이러한 그 손길을 흘려보낸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우리여 기독교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넓게 보지 말고 내 바운더리 근처 안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 사람씩만이라도 서로가 좀 돌아보기 시작한다면 이 코로나의 시대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최적의 시간이 되고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배우려고 하는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고난 가운데 있죠. 나름 경제적인 고난이 있든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는 많은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세상과는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가. 그런데 그 반대가 왜 쟤들 왜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 비난받는 반대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기 아주 최적의 시간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도 우왕좌왕하느냐고 그 최적의 시간 1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곧 나오겠지만 빨라야 내년 여름, 길으면 내년 연말까지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지금의 전망에 보면 그래도 최소한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또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서야 되는가 뭐 교훈을 얻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에 잘 맞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제목은 택함 받은 나그네의 성전과 제사장의 삶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뽑는다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모든 것을 쌓아놓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그네로 살 건데 여기에 영원히 거할 사람처럼 어떤 것을 쌓아놓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단어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 제가 6년 전에 만 6년 전에 안신년을 보냈어요. 그 간사로 11년, 12년 사역하다가 이제 첫 안신년을 그때 가지면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좀 살아봐라.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선교사님들하고 살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보고 실제적으로 네가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의 간사인데 직접 선교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인데 선교사님들과 직접 살아봐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공부하는 걸 좀 포기하고 1년 동안 선교지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1월 10일 날 나가서 12월 10 며칠 날 들어왔으니까요. 거의 1년 거의 꽉 채워서 해외에 살면서 8개 나라를 가족과 함께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싱가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터키, 키르기스탄,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길게는 뭐 몇 달, 짧게는 몇 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다녔는데 나그네 삶이더라고요. 나그네 삶인데 제가 가는 지역들이 한 계절만 있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4계절 있기 때문에 옷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트렁크 4개를 딱 채워가지고 이제 가고 저희 아이들이 비염과 아토피가 있고 제가 그때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위약도 막 3달치 이렇게 해서 트렁크 하나가 약이었어요. 애들이 천식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레귤레이터 그 진동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막 싸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아내고 애들이 무엇인가 사고 싶은데 야, 짐 늘리면 안 돼. 짐 늘리면 안 돼. 왜냐면 저희들이 좀 저가로 비행기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또 짐 자체는 너무 많고 짐 늘리면 추가 비용이다. 짐 늘리면 안 돼. 짐 늘리면 안 돼. 이러면서 1년을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머물러 있는 곳에 곧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안정감이 없더라고요. 그런 어디에 정착되어진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 그런 게 어쩌면 나그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에 영원히 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이 땅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에 고난이 겹쳐 있는 게 지금 원독자들의 상황인데 이럴 때 너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그네면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나그네예요. 다시 말해서 확실한 구원,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확실성이 이 고난보다 이 구원이 훨씬 더 명확하고 확실해서 든든한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고 어디 안정된 공간이 있고 집이 있고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되어 있는 이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확실한 구원을 받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택함 받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그네의 든든함이죠. 그 든든한 안에서 우리가 또 가진 사명의 삶이 있는데 이것이 본문에서는 2개로 언급됩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이 성전과 제사장의 중요한 공통점은 거룩하다는 거고요. 거룩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장소이고 직무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과 제사자의 삶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수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거룩함과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적용점으로 이 베드로전서의 적용점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전반부는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바로 이러한 확실한 구원을 받아서 성전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 이론의 전반부에 너희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체성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룩함과 선한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전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가장 중심이에요. 고난 가운데 너희는 누구이며 고난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기름 부으심이 바로 성전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붓고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돼도 기름을 발라서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봉헌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전과 제사장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베드로전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BRI를 좀 간단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는 비교적 BRI가 쉽고요. 그 저자가 누구인지 본인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데요. 저자는 사도 베드로고요. 본문에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라고 이미 자신의 언급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본문에서 자신을 나는 내가 내 아들에게서 자신을 1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베드로가 저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또 저자의 특징이 있죠. 장로들에게 내가 권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장로들에게조차도 권할 수 있는 권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의 모습과 일치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가 보았던 사람이다. 내가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사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 이것이 기록되었는가 또 장소는 어딘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베드로전후서는 연대가 그렇게 중요한 책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역사와 깊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넓게 봐서 1세기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1차, 2차, 3차 전쟁이 다 끝나고 바울의 베드로가 이제 로마로까지 간 시기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그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박해도 받고 하는 일들이 생길 터인데 그러한 일들이 생길 만큼 복음이 전파된 시기 정도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고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벨론은 기독교인들의 일종의 은어인데요. 로마를 뜻합니다. 로마.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로마라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박해의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바벨론이 구약에 어떤 나라냐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바벨론으로 이 로마가 지칭되고 있다면 아마도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상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렵게 했던 시기는 AD 64년의 로마의 대화제부터 68년까지의 네로의 박해가 있는데요. 이때 전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본문의 고난의 상황이 그 제국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히고 죽임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 네로의 박해와 연관시킬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시기가 이때라고 할지라도 이 박해와는 그렇게 연관되어져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좀 이따 그런 내용들 저희가 볼 것인데 그래서 연대가 언제냐라는 것들은 굳이 좁히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로마에까지 복음이 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전해졌던 시기다라고 하는 것들 정도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수신자인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이냐 할 때 본문에서 명확하게 하죠.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더게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인데요. 여기가 본도죠. 본도. 그리고 여기가 갈라디아.
갈라디아 중에서 요 남쪽의 갈라디아 지역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가파도기아, 예. 터키 가면 성지순례 많이 가는 곳이죠. 그 버섯 모양 바위들 막 이런 바위들이 많아서요. 예. 그리고 비두니아, 아시아, 소위 말해서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이 소아시아의 지역, 이 터키 지역에 지금 있는 나그네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한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본문의 내용들을 좀 잘 심도 있게 쳐다봤더니 이게 꼭 유대인들만 지칭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 유대인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을 의미한다라고 볼 만한 증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만으로 좁히기에는 좀 그렇다. 어쨌든 1장 1절과 2장 11절은 나그네라는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그네의 삶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그럴 때 그런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먼저 너희는 누구냐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 나그네의 삶을 설명하는 책이 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 구성원의 다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29년 정도에 돌아가셨을 것 같거든요. BC 4년에 태어나셔서 30살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27살 정도 공생애 시작하신 거고 공생애를 3년으로 본다면 이때쯤 돌아가신 거고요. 이것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가 64년 전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5년 정도의 복음 전파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고요.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다 진행됐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헤롯에게 죽을 뻔했다가 천사가 풀어주니까 그가 어디로 사라졌잖아요. 그게 이제 AD 44에서 46년 정도인데 그때 흩어진 다음에 그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도 방문하고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시점에는 바벨론, 로마에 가 있는 거 보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유대에 있었던 12사도들도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이제 한참 전한 시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구성이 유대인이 다수였던 시절에서 이방인이 훨씬 더 비율적으로 많은 시기가 되어진 상태가 지금 이 편지가 보내져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다수가 이방인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러한 내증들 때문에 그런데 1장 17절 봤더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근데 이 외모라는 것은요. 잘생겼다거나 날씬하다거나 근육이 있다거나 그래서 복근에 초콜릿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외모라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신약에서. 예. 로마서에서도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를 공부하셨죠? 하셨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네. 로마서와 이 베드로 전서를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심지어 제 심정은 그래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과 그 신학들이 베드로 전서에 거의 영향을 미쳤다 싶습니다. 로마서가 언제 기록됐어요? AD 57년에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는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도,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가 있는 장소가 로마고 AD 57년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어디에 보내진 편지예요? 로마에 보내진 편지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와 이 베드로전서를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똑같아요. 아마 베드로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도 외모로 하나님 보시지 않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율법을 행하면 할례를 안 받은 것과 똑같이라고,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이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할례 받은 사람과 동일하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초기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두지 않는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이제 하는 이 내용도 이방인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고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할 때 이게 이방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율법이 규정된 대로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 바쳐진 재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또는 고기를 피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너무 명확하게 율법에 대한 답이 있고요. 어디 가야 되고 안 가야 되는 것도 그들이 율법 안에 다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방인들에게 주로 사용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이게 아주 결정적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이제 호세아서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호세아의 애 이름이 루하마, 그리고 아니죠. 루하마, 로암미인데요. 로는 부정사거든요. 루하마가 극률인데 극률이 없고, 암미가 my people, 나의 백성인데 로암이면 내 백성 아니다라고 하면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뒤집어서 이제는 루하마이고 암미가 될 거다라고 이 호세아가 예언을 했는데, 이 호세아의 이 예언의 성취가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뭐냐면 내 백성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리 이제는 긍휼을 얻고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성취가 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볼 때에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 다수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내용 하나 더 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런 죄의 모습들은 이방인들을 언급할 때 쓰는 내용들이고요. 로마서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이방인 너희 다 죄인이다. 2장으로 가면 유대인 너희도 도찐개찐 다 죄인이다. 그래서 3장으로 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때 1장에서 이방인들 죄인이다 얘기할 때 이런 목록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586년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목록에서 이 우상 숭배는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갔다야 족하다 하면서 여기다 분명하게 이방인을 표현하죠. 이런 내용들은 이 베드로 전서의 독자가 이방인이 다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평적 방법 정리하자면 저자는 베드로고요. 독자는 기독교가 편만하게 전파되면서 이방인 독자가 다수인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더 많은 비중으로 하는 기독교인들이고요. 그 시기는 한 64년 전후의 때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AD 67년에 순교하거든요. 바울과 함께. 그래서 그러한 시기쯤인 60년 중반쯤이 지금의 이 기록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AD 64년에 네로의 박해는요. 로마 전 제국 전체에서 일어난 박해가 아니라 로마시 안에서만 일어난 박해인데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로마의 박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십자가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좀 벌려면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사기도 좀 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이게 아부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좀 부정한 것들을 시켜도 부정한 것들을 좀 해야 잘못된 일들을 해야 또 그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또 끌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술, 담배 좀 해야 접대도 하고 그래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쫓는 그 가치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그 고난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네로에 의한 기독교 박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만 학처럼 고고하냐? 그래 너 거짓말 안 하고 그래 뭐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러면서 오히려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고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독자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19번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컬러 코딩을 했다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컬러 코딩이 됐어야 하는 거죠. 자꾸 눈에 걸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특징 볼까요?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우리 음소거 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찾으셨으면 오케이 한번 해주실래요? 네.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부당하게요. 그냥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나는 선을 행하는데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내가 회사에서 격리인데 사장님이 세금 덜 내겠다고 이중장부 쓰래요. 근데 난 기독교인데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잘리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칭찬 들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예. 자, 3장 14절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답니다. 3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예. 의를 위해서 고난받아라. 옳은 것이라면 그게 행하여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예. 16절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9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은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는 거죠. 19절 볼게요.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믿을 만한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뜻이기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고요. 스데반이 예수님 전하다가 또 베드로가 바울이 예수 전하다가 한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한 사람은 목 잘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9절 봤더니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이게 뭐예요? 사탄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인 거죠. 물론 한국은 이제는 기독교가 기득권층에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부자 동네가 강남이죠. 예. 강남은 기독교 비율이 전라북도만큼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거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국회도 많이 들어가시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산권, 모슬림권 이런 제3세계 이런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박해의 대상인데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좀 이따 그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그러나 5장 10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니까 여기에서의 잠깐의 나그네 삶에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함 안에서는 이것은 잠깐이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고난의 내용들이 AD 64년에 네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보다는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AD 64년에 네로의 박해와는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60년대라면 복음이 전파된 지 35년 정도, 30년 이상 훨씬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12사도와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 아볼로를 포함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아주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를 믿은 상황인데 그들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생기면 초신자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 믿었다 하고 그 종교를 버리기 실상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정체성의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사명의 삶을 사는데 그럴 때 고난은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 고난의 문제는 좀 더 노멀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시기의 박해보다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와 충돌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지역, 특별히 모슬렘이나 공산권이나 유교 문화권이나 불교권 같은데 예수를 믿는 것이 시작되면 그 믿을 때의 그 종교, 기존의 문화, 언어와 가치가 충돌하면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요즘은 그래도 이게 덜한데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 믿는 것들은 쌍놈의 새끼였죠. 왜요? 제사를 안 드리니까. 예, 조상을 공경할 줄 모르는 정말 못 배운 놈의 새끼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남녀 7세 부동석인데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막 이래가지고요. 예, 진짜 못 배운 것들, 우리나라 표현으로 쌍놈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교적 효사상, 우리의 문화인데 제사 자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게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술, 담배를 강력하게 금하면서 사실은 군대 갔는데 예수 믿는데 선임병이 술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었다 의도 터졌다 뭐 이런 소리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 직장의 문화에서는 우리의 세상의 문화에서는 이런 거 안 하면 어울릴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충돌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는 정직이거든요. 정직함, 깨끗함 이런 것인데 세상에서는 돈을 벌려면 때로는 부정과 부패 그리고 거짓을 일삼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다 나한테 돈 찔러주는 사람한테 하청 주고요. 세상은 나한테 돈 찔러주는 사람한테 공사 허가권 내주고요. 예, 하니까 그래서 남들은 공사비에서 부풀려 가지고 빼 먹더라도 그 공사 주체들한테 이렇게 뒷돈을 주는 게 너무 상례화되어 있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네 하고 그걸 전혀 안 하니까 나한테 공사 수주가 안 떨어지겠죠. 그럴 때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목사님들이 고민하지 않거든요. 실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지. 예. 어쨌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 자체가 정직의 가치보다는 돈이라면 다 넘어가지는 그런 사회. 후진국일수록 이게 더 강한데요.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지 예수 안 믿으면 걱정하지 않죠. 예.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동성애를 포함해서 성소수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권리 최근에 그 사유리라고 하는 일본인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 정자은행에서 이렇게 정자를 받아서 인공 수정을 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게 이제 싱글 여성의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야 애를 갖고 싶지만 애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윤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데 이렇게 반대하면 기독교는 완전히 꽉 막힌 사람들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수많은 내용들이 다양한 케이스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존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상관이 없는 사상과는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비난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그래도 기득권층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 한들 기분이 상해서 그렇지 어떤 법적인 피해를 받지 않지만 이렇게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는 아예 경제적인 박해와 공직에 아예 나설 수 없다거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고 오히려 생명과 재산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곳도 있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늘 있었던 일들이고, 그래서 주님은 아예 복음 전파할 때 나를 따를 때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그래서 나보다 네 목숨을 중요하거나 네 소유들, 가족과 너의 땅과 직업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나를 따르는 것은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새도 둥지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삶이 될 수 있는데 따를 수 있겠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져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문제들, 영국의 소수자 보호법에 의한 역차별 사례들이 있는데요. 리처드 페이지라고 하는 분은 치안 판사였는데 아이가 동성 커플보다는 엄마와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소송을 당하고 평등법 재교육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셜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은 30년 착용한 목걸이를 걸지 말라고 회사가 요구했는데 걸었다가 면직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듀크 아마클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18년 동안 일해왔던 의회 노동자인데 호스피스 병동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는 의사가 손쓸 수 없는 환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조언했다가 해고당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뭐 세라 은부이라고 하는, 은부이라는 이름 보니까 아프리카 계가 맞는 것 같은데, 유치원 교사로서 동성 커플에 대한 책을 읽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캐나다에서 그 군목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캐나다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소수자법이 통과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 커플에 대해서 주례를 해줘야만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자이면서 목사도 계시고요. 하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병사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군대에 이제 목사를 찾아왔는데 애인하고 헤어졌고 애인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속상하다, 내가 자살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남자 군인이었는데 그 애인이 남자예요. 그 자신은 이제 그 동성애 중에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가 왔을 때 그러냐, 힘들겠다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줘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동성애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면직당하는 거죠. 예. 심지어는 자기 옆자리에 있는 목회자는 그 사람 자체가 동성애자예요. 이제 이럴 때 사실은 힘든 거죠. 특히 이제 한국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자란 목사 입장에서는 친구한테 하는 얘기지만 나는 좀 역겹더라. 그런데 이 사회가 그 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걸 하지만 어렵다. 이제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아니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 케이스가 정말 일어난 케이스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제 친구의 실제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맞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그 교단들 대부분이 이 동성애자 주례와 동성애자들의 목회자 허용까지가 다 통과됐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기 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의 모든 건물과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와야 돼요. 목사나 성도들이. 교단 자체가 그것을 다 용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교회 건물과 교회의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교단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친구한테 실제로 좀 들은 게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의 가치대로 무엇인가 내가 바로 서서 말한다고 한다면 재산을 잃기도 하고요. 교회의 건물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정부한테. 교단한테 뺏기는 걸 정확히 얘기하면. 교단이 정부의 그 방침, 법의 방침을 따랐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할 수밖에 없는 건물을 포기하고 재산을 다 포기하고요.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나쁜 거야라고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동성애법이 그 소수자에 대한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주의 조치를 받을 거예요.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가까이 왔는데 제가 뭐 이런 그 현안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분명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불가피하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가 숫자가 많고 기득권층에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반대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선택권 자체가 없이 그런 법이 통과되는 일들은 다반사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의 고난의 문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공산권에 가면 공산권대로, 모슬림권에 가면 모슬권대로, 불교권에 가면 불교권대로, 또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는 선진국이라고 해도 선진국에 갔더니 또 인권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지금 또 우리에게 이제 첨예해야 된 문제 중에 하나가 낙태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낙태 문제가. 아마 트럼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보수적인 기독교가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그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적인 기독교적 가치를 그래도 트럼프가 지켜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낙태 금지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쪽인 좀 더 진보적인 당에서는 낙태를 이제 허용하는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적 가치와 세상의 충돌 안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 이러한 고난에 대처하는 베드로의 역사관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그 고난에 대한 역사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말적인 삶입니다. 종말론이죠, 종말. 우리는 나그네이고요. 이 땅에서 어떤 영광과 모든 것을 누릴 사람들이 아니라 곧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현재의 나그네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 고난의 상황을 대하는 베드로의 역사관 같아요. 종말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이것을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에 대한 표현들을 베드로는 계속 언급하는데요. 1장 5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마지막 때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1장 7절 봤더니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재림때죠.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시련, 시험, 순수한
진짜의 이런 뜻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확실하다, 진짜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책 야고보서 1장 3절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대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 할 때 이 시련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오는 확실함은과 같은 헬라어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보다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시험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번역이나 현대어, 현대인,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 다 찾아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사실은 믿음이.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시련은 연단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금을 정련해서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확실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에게 보증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의역을 해서 확실함으로 좀 선택한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이것을 확실함보다는 믿음의 시련 또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낫겠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한 맥락은 여기도 종말론적인 표현을 쓴다는 거죠.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올 때, 재림 때의 절을 그때를 기대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2절 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의 행실에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하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뭐예요? 오시는 날에 재림 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4장 5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날에, 이게 예수님 재림을 표현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육체적인 부활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얀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건데 이 재림을 표현하는 거군요. 4장 7절 봤더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예.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베드로전서에 많이 나오는데 10번이나 나와요. 베드로전서가 105절짜리인데 이 10번이나 나온 것은요. 10절당 한 번씩 종말론적인 표현을 깔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베드로가 나그네의 삶이란 마지막 때 정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좀 불편하지만 나그네이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깔려있다라는 내증이 이 10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저 보겠습니다. 4장 13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을 나타낼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 예수의 재림 때 너희가 즐거워 기뻐하려면 고난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심판대로 오시죠. 5장 1절 너희 중에 장로들이 고난이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미 자신은 그 고난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 5장 4절 보시면 그리하면 목장장이 나타나실 때에 재림 때죠.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목장장이 나타나실 때. 자, 이렇게 봤더니 지금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고난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신학적 배경은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산상수훈 했는데 강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산상수훈 8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악하다고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증거잖아요. 그런 배경이에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중심 사상은요. 택함받은 나그네의 성전과 제사장의 삶입니다. 나그네는 든든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택함을 해주셔가지고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요. 사명도 받았어요. 그래서 택함받은, 구원받은, 근데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나그네는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그네는 그의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성전과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직분, 확실한 구원. 이것을 기반해서 거룩과 선한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고난이 있어도 기꺼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확실한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그네 삶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명확한 구원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거룩함과 선함으로. 선을 행해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요. 거룩해도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에 더 나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자, 쓰여진 이유는요.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 성전과 제사장의 삶.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고면하기 위하고요. 두 번째는 성도로서 고난을 받는 것.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필연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다가오는 고난에 깨어서 대비하도록 하고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우기 위한 거예요. 종말적 삶이죠. 종말적 삶. 이 종말적 삶을 기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구조까지를 보고 한번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베드로서의 구조는요. 2장 12절까지 앞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여기는 정체성이에요. 가장 전체의 기반은 고난의 상황이고요. 고난의 상황에서 이들에게 답변을 주는 거죠. 너희가 누구인 줄 안다면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는 구원받은 나그네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죠. 정체성에 합당한 삶인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순종과 선한 삶, 거룩한 삶 뭐를 써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
순종과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정체성에 합당한 삶인데 정체성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그네이지만 소망이 있는 구원받은 나그네이고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순종하고 선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디비전 설명드린 거고요. 세그먼트를 또 나눠보면 고난 가운데 산 소망이 있는 이 전반부의 정체성을 두 개로 나누면 저는 16절까지를 전반부로 했는데요. 택함받은 나그네에 산 소망이 있다. 우리는 나그네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택함받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의 받은 구원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너무 명확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해서 주어진 거예요. 보배로운 피, 영원한 말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그먼트 2는요. 그 택함 받은 나그네가 사명,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뭘까요? 성전과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성전과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죠. 너무 확실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맞는, 걸맞는 사명까지 있다. 이게 이제 전반부의 메시지가 되겠고요. 자, 후반부는 고난 가운데 순종과 거룩한 선한 삶을 사는 건데 일단 세 번째 세그가 2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요. 좀 크긴 한데요.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인데 이게 뭐와 관련되면 사회적 제도와 관련된 메시지예요. 일단은 왕이나 총독이나 남편이나 아니면 주인에게 피권위자들이 순복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국가와 백성의 관계나 가정에서의 관계나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같은 이러한 그 사회적 제도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냐면 기꺼이 고난을 이분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2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인데요.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회적 제도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꺼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 예수 그리스도가요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서 순종하는데 우리 사회적 제도에 순종하는 삶이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네 번째 세그는 3장 13절부터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걸 다르게 보면 거룩한 삶인데 왜 고난이 왔냐면 봤더니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이 앞부분의 고난의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회 제도 안에 있는데 그 사회 제도가 올바르지 않아요. 요즘은 국민이 주인이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요. 근데 옛날에는요.
왕이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지금은 집에서 남편이 아버지가 뭐 이제 갑인 시절이 좀 지나가고 있죠. 아직도 갑인 동네가 있긴 하겠지만 예. 요즘은 남편들이 을이 되어가는 시대인데 그러나 옛날에 이 2000년 전에는 무조건 남편들이 갑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함부로 아내와 자녀들을 함부로 대했죠. 예.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죽여도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말이죠. 자기 가족들을 죽일 수 있는 권위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 자체 안에 사실은 되게 어려웠죠. 힘들었죠. 잘못된 권위가 가득했던 세상이니까요. 그런데도 기꺼이 그것에 고난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고 죽을 이유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기꺼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는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그 3에서의 고난의 이유는 사회적 제도라면 세그 4에서의 고난의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쟤들 이상해. 좀 특이해.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내용인데요. 3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8절이요. 3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에게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고 걔들이 죄인인데 죄인이 우리를 보고 죄인의 이상해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거죠. 구별되게 사는 거죠.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 나그네가 살아야 될 삶의 양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 세그가 5장의 부분인데 고난 가운데 사단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사실은 이런 고난도 있지만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어요. 마지막 때니까요. 이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가치가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종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 제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이 순종해라. 젊은이들은 겸손하게 순복해라. 그러던 장로들은 자원함으로 기꺼이 섬김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순종의 삶과 겸손인데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사단을 대적하는 삶, 이게 이제 사단에 의한 고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세그를 제가 이렇게 3개로 나눠봤습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또 수평 차트를 더 만들어 보실 때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갤 수 있는데
보시면 장대로 잘라놓은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만큼 연결되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름 이제 정리해 본 거고요. 우리가 한번 브레이크하고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5분인데 언제까지 쉴까요? 아홉 시 10분까지 쉴까요? 대답이 없으시면 제가 정할까요? 15분. 9시 15분까지 쉬겠습니다. 20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9시 1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